오늘은 사도행전 10장 두 번째 시간 23절 하반절에서부터 4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그 가이사라에서 온 사람들과 함께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23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24절입니다.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그랬습니다. 고넬료가 자기하고 자기 가족만 말씀을 들으려고 한 게 아니라 친척이나 가까운 친구들까지 전부 모아서 자기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이 고넬료의 집이 교회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그랬습니다. 자, 신분상으로 고넬료가 높습니까? 베드로가 높습니까?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가 지위가 훨씬 높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일제시대 같으면 이 고넬료는 순사 같은 사람, 그 일본군 장교이고 베드로는 그냥 유대인입니다. 식민지 백성입니다. 육적으로 보면은 고넬료가 부족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훨씬 더 높고 대접받아야 될 사람인데 이 고넬료가 베드로가 들어오니까 그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엎드려서 절했다. 베드로 그 갈릴리 어부가 뭐 볼 거 있다고 그 앞에 절을 합니까?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베드로가, 이 고넬료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입니까? 그냥 불러와라 이렇게 명령해도 될 사람, 그 정도의 권세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경건한 사람들을 보내서 모시게 오게 하고 베드로가 들어서자마자 그냥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하고 참 이 겸손하고 정말 신앙심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보다 더 참 겸손한 이 이방인 고넬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6절입니다.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나한테 절하지 말고 오직 누구를 높이라 이 말입니까?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 나도 사람이라 이 말, 나도 인생일 뿐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잘나고 못나고 부자고 가난한 사람이고 떠나서 다 사람일 뿐인 줄로 믿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죽을 날을 모를 뿐이지 다 우리는 날 잡아 노는 인생입니까? 아닙니까? 다 날 잡아놨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죽어야 될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는 인생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7절에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얼마나 감동받았겠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사모하고 있으니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주로 이방인들인데 얼마나 감동됐겠습니까? 베드로가 가서 말씀을 전한 것도 아니고 먼저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지금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래서 성령의 은혜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8절에요.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그랬습니다. 지금까지는 베드로의 마음속에도 유대인은 이방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 안 돼. 그게 법이었답니다. 가까이 하면은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지시해가지고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한 사람들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9절에요.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는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겸손합니다. 이 고넬료도 겸손하고 베드로도 겸손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내가 사도인데 이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하나님을 높이고 고넬료도 하나님을 높이고 겸손한 참된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30절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기도하는 중에 빛난 옷을 입은 한 사람 천사였는데 그분이 누구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을 것입니다. 빛난 옷을 입은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31절에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32절에요.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그 빛난 옷을 입은 분이 기도 시간에 내게 알려주셔서 이렇게 당신을 초청하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에요. 내가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듣고자 하여 다 누구 앞에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있다. 베드로 앞에 있다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를 통하여서 전파될 하나님의 말씀 앞인데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새벽기도 시간에 이 성전에 나와서 말씀 듣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의 주제가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4절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랬습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은 외모를 본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냐 아니냐 차별해요. 유대인은 하나님 백성, 이방인은 아니야. 이렇게 유대인들은 구별을 했다는, 차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방인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35절에요.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지금 고넬료를 통해서 누구를 깨닫게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를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 유대인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려고 해요. 저 이방인들은 전도할 필요 없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를 지금 성령께서 고넬료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이방인도 구원하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지금 이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알게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36절에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자, 여기서부터 이제 베드로가요 말씀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고넬료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지만 누구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복음을 지금 고넬료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37절에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하여 증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는 마귀에게 억눌려서 고통받는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전파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39절에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십자가에서 못 박았으나 40절에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하나님이 부활하게 하시되 41절에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자, 미리 택하신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예수가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증인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의 증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사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전하는 사람, 증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증인은 성령의 은혜 받은 사람만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만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믿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것이 은혜요 선택받았다는 것입니다. 42절에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가 하늘의 재판대의 재판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제3의 은혜가 임하여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그 죄값을 자기가 받아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으로 끝나는 인생들이 아니고 죽은 다음에 하늘의 재판대에 서야 될 인생인데 그 재판 받으러 가는 줄이 두 줄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양과 같은 사람들이 서고 한 줄은 염소 같은 사람들이 선다는 것입니다. 알곡과 같은 사람들이 서고 쭉정이 같은 사람들이 선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는 인간의 공로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3절에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전도 집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흥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꼭 교회에서 전파하는 것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집에 가서 전해버립니다. 예수를 전해버립니다. 그러면 거기가 부흥의 자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 모임 가운데서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훈련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입술을 열어주고 그 복음을 받을 준비가 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넬료도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셨고, 베드로도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렇게 만나게 해서 구원 역사가 일어나게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런 은혜가 임하여서 복음이 전해져서 이렇게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45절에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46절에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이번에는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불같이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방언이 터져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받은 신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와, 우리에게 임한 성령께서 이 이방인들에게도 임하는구나 라고 놀랬다는 것입니다. 47절이에요.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자, 지금 고넬료의 집 사람들에게는 성령 세례가 먼저입니까? 물 세례가 먼저입니까? 성령 세례가 먼저여버렸습니다. 이런 경우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뜨겁게 은혜를 받고 세례 받기 전에 그냥 예수를 만나버렸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물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요, 물 세례 받는 순간에 성령이 임해버릴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물 세례 먼저 받고 나중에서 또 성령의 은혜를 받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될 줄로 믿습니다. 48절에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성령 받으니까요, 은혜 받으니까 더 여기 있어서 말씀을 전해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부흥의 불길이 타오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부흥은 먼저 내 마음 속에서 임합니다. 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은혜로 충만해집니다. 그 다음에 가정에, 이 고넬료의 가정에 이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것이 교회에 불이 붙고 그 지역을 살리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부흥의 역사가 오늘 이 시대에도 또 한 번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성령의 은혜가 이방인들에게도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구원 못 받는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고 차별하고 그걸 법으로 만들어서 이방인을 만나는 것은 위법이라고 그렇게 알고 또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성령께서는 그 벽을 무너뜨리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고넬료와 그 가족과 친구들과 그 모든 지역의 사람들에게도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백성들에게 이 복음이 임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아름다운 붕의 불길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일어나고 가정에서 일어나고 교회에서 일어나고 온 나라 가운데 세계 만방 가운데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